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회를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시돈 땅에 사롭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졌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시에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회당에 나왔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져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내치려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닥친 큰 흉년, 불치의 문둥병,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해결한 사람도 한 사람, 병을 해결한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잘 오늘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았다 과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잘 진지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분명히 되었지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는 않죠.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하고 준비된 마음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육,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이에요. 우리 육, 몸은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아, 키가 저만하고 외모가 저렇게 다 알아요. 몸은 다 압니다. 혼은 뭐라고 그랬죠?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혼, 육, 요거 외에 성경은 또 하나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도 알고 혼도 알아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영이 있다는데 도대체 영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무엇이 나죠? 이 말이 참 이거 자체가 이상해요. 뭐가 날까?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서부터 이게 출발하는 것일까? 학력이 나일까요? 어떤 직분이 나일까요? 외모가 날까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겉으로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알죠. 아, 저건 누구예요? 저건 누구예요? 몸을 보고 알아요. 그러면 과연 몸이 나일까? 만일에 사고로 내가 팔과 다리가 없어졌어. 또는 혹시 전체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은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는 똑같이 나를 느껴요. 나라고.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어도 나예요. 또 몇 살 때가 나일까? 10살 때가 나일까? 20살 때가 나일까? 60살 때가 나일까? 이 나를 느끼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 나는 나의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서 느끼게 하는 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나라는 것을 느껴요. 나. 여러분 짐승은 이거를 못 느낀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부끄러움 이런 것이 없어요. 자존심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내 영이에요. 그리고 나의 중심이 납니다. 아까 몸도 바뀌고 혼도 바뀌어요. 직분도 생기고 지가 변했어요. 정도 변했어요. 지정이도 다 변해. 혼도 변하고 몸도 변할 수 있지만 똑같이 존재하는 느끼는 나. 그게 진짜 나. 그것은 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 사람의 구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피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하지 않고 이 표현이 참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 속에 살아난 내 영의 사람, 살아났다고도 하고 깨어났다라고도 하는 내 영의 존재의 사람. 요걸 해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나예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분명히 피조는 되었지만 이것이 딱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뭐 어떤 짐승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나의 깨어난 영으로 된 나, 살아난 영으로 태어나진 나, 이렇게밖에 3차원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속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숨은 사람,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것을 표현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하면 내 속에 영이 중심에서 영이 있었는데 이 영은 원죄라는 것은 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있었는데 이 영이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어. 이 존재를 속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속사람, 겉사람, 특히 신학에 들어오면 바울 서신을 보면 속사람, 겉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을 겉사람, 그럼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의 겉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것인가?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 육, 영은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겉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은 다 바울은 이걸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속사람은 그럼 뭐냐?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나?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바로 깨어난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나의 영, 이것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겉사람도 태어나기를 으앙하고 깐난이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우리 같은 성인이 된 것처럼 속사람도요, 깐난이로 태어나진다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50이 되어서 성령을 받았어. 속사람이 생겼으면 그 속사람이 내 겉사람 같이 50살인 게 아니고, 겉사람은 50살이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의행하는 깐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도 깐난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듯이 내 속사람도 깐난이로 태어나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이 적어도 20년은 키워놔야 그래도 모양새가 어른의 모양새가 되는데 속사람은 몇 년이 걸리는가 보니까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광야 몇 년이었죠?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이 걸려야 속사람이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오늘 성령 받고 금방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성령 받고 내가 장성한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팩터가 거기에 꼭 이렇게 동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생겨난 것을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럼 아까도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의 복합적인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인격체가 나한테서 태어나졌어요. 자, 이것은 내 영이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진 사람이에요. 인간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씨로 인해서 생겨난 유대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피조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속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럼 나한테 속사람이 태어난 사람에게는, 나한테는 두 인격체가 있게 되겠네? 맞지요? 두 인격체. 어쨌든,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는데, 내 속에 예수의 씨로 인하여서 또 한 사람이 어쨌든 탄생됐으니까, 내 속에 두 인격체가 있네? 맞지요?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전부 다 영으로 보면 여자요, 여자. 다 여자라. 남자는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는 예수의 씨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나아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태어나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는데 어쨌든 내 속에 두 인격체가 살아요. 자, 그런데 이 인격체 하나는 예수의 씨로 생겨난 속사람의 인격체, 또 하나는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겉사람의 인격체죠. 나죠, 그게 바로.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겉사람의 인격체를 성령이 나를 더 비추어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으면 합해져서 한 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겉사람이 한 인격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비춤으로 인해서 쫙 들여다보면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 속에 수많은 다른 사단의 인격체가 내 영과 믹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 사단의 인격체, 복합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를 신약에 들어오면 뭐라고 부를까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부분에서 하신 것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 속에 살고 있는 복합 인격체, 그것이 나하고 연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빛이 비춰지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두 인격체지만 사실은 두 인격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인격체는 여러 인격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인격체는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보니까 그 군대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군대는 6,000명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와, 6,000마리의 귀신이 내 영과 믹스되어서 존재했더니 그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속에 귀신이 다 살아요. 막 누가복음 이 11장에 보면 귀신들이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요. 쫓아냈더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이라고 얘기해. 사람을 갖다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귀신의 처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귀신의 처소는 어디에 있을까? 귀신 아예 어디에 있을까? 귀신은 영물이에요. 자, 근데 이 영물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사람은 육과 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영은 지금 그릇에 놓을만 하는 거야. 죽어있기 때문에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육과 혼에 이 귀신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에 퍼져 있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꼬부라진 귀신을 쫓아내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사람이 쫙 퍼졌대. 몸에 들어가니까 그 귀신 같이 하는 거야. 그 꼬부라진 귀신을 쫓아내니까 딱 펴졌어요. 이게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눈먼 귀신은 이 소경된 귀신아 쫓아내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육체 문제가 다 귀신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귀신이 몸에 역사하는 거예요. 몸에도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의 역사죠. 혼은 지정의라 그랬습니다. 지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고 마음의 역사하고 의지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생각에 특히 많이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까? 그 사람은 참 가치관이 참 아주 확실하게 독특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말할 수 없이 센 사람이 있어요. 체면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 사람은 체면이 하나님이야. 이런 거 뭐야? 다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마음에 특별히 어떤 사람은 많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늘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늘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지의 역사면 의지를 도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 의지 박약이야, 박약. 결단을 못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의, 육체 여기에 이 귀신이 다 들어가서 자기 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알다시피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자기를 넘겨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은 마귀의 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기한이 끝난 다음에 마치 정말 이 식물들 같이 무나 배추나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꽃이나 아니면은 짐승같이 영이 없으면 끝나면 그만이야. 기간을 살 동안 끝나면 그만인데 사람은 아까 뭐냐면 영이 있어요. 영. 자기를 느끼는 거. 꿈을 꾸는 거.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특징은 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떨어져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120년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바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살다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이나 양쪽에서 자기를 느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느낀다는 거니, 느껴요. 똑같이 자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아서도 자기를 느껴. 지옥에 가도 자기를 느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지금도 존재한다. 우리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속 사람이 생겨났을 때부터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요 속 사람이 생겨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내 속에서 생겨났을 때부터가 이제 교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이거는 정말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시작을 성령 세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들으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식만이 있어요. 교회는 세례식 그리고 성만찬 예식 두 가지 예식만이 있고 세례식 있는데 세례는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는 있지만 딱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는 분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지만 물세례는 우리가 세례식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분도 있고 또 동시에 받는 분도 있고 또 물세례를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있지만 성령을 물 세례를 네가 받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를 성령 세례를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뭡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믿고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입문식이 바로 세례식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돼요. 자, 지옥에 가는 것부터 이제 면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계속 율법의 공격을 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물로 고기를 잡는데요. 그래서 잡혀진 고기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잡혀지지 않고 바다에 그냥 있는 고기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다로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의 수가 차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몇 살이라고요?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제가 지금 몇 살 됐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자라고 있는 거야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애를 낳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거가 나는 애가 안 자라는 게 부모의 더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주님은 이 태어난 아기가 안 자라. 또 이 아기를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으면 얘는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겉사람에는 누가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그 귀신, 같이 사는 귀신들에 의해서 얘가 꼼짝을 못해, 여러분.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뭐 예수를 믿어서도 제 성령세를 받았고 방언도 하는데 아주 옛날하고 똑같이 사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내 겉사람에 있는 이 귀신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길을 못 피고 사는 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쨌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이런 내 안에 생긴 새로운 피조물, 이 속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가. 예수의 씨로 인하여서 생긴 내 아기, 우리가 결혼해서 생기는 아기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예수의 씨로 생긴 이 보이지 않는 이 새 아기는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나의 유업이에요. 유업.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에요. 이것을 키우는 거가 말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육의 자식도 기업이지만 내 속에 생긴 기업이 진짜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속에 생긴 이 속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굉장한 아이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본성. 얘를 지금은 어리니까 안 나타나요. 내 속에 있지만 안 나타나. 우리의 목적은 얘가 커져서 나의 겉사람을 꽉 누르는 것이지. 이걸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빨리 자라서 지금 커있는 겉사람을 완전히 누르는 것, 죽이는 것, 내쫓는 것,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새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씨가 하나님의 본성. 얘가 커지면 뭐가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와요. 신의 성품. 믿음. 크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바뀐다면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성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버지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를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이때에 이것을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그냥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똑같이 성령만 받으면 똑같다, 절대로 아니에요. 천차만별 같이 천차만별로 해가, 달이, 별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성장의 과정과 상급이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지옥은 안 가요. 왜냐하면 시민권을 저절로 받았어요. 예수의 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생긴 나의 속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후사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후사.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조그매지만 조금 크면 세발 자전거를 사줘요. 아, 자전거를 탈 정도 되면 얼른 사줘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사줘요. 더 크면은 두발 자전거도 사줘요. 한 20살까지 크면요, 여러분, 자동차도 사줄 수 있어요. 사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컸어요.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회사에 이 아들을 입사시켜서 낮은 자리부터 훈련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훈련이 다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그 기업을 통째로 그 아들한테 딱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사예요. 이것이 후사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것인데 그대로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는데 그것보다 더해서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나보다도 더한 일도 한대, 더한 일도 한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커지면은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도 더한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대요. 처음에는요, 호랭이 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똑같아. 호랭이 새끼도 금방 나면 고양이 새끼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커지잖아요. 호랭이 새끼가 커지면 뭐야? 이 호랭이 새끼는 호랑이야. 점점 크면서 호랑이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림도 없지, 이제 고양이 같은 거는. 그게 뭐예요? 이 속사람이 커지면은 당연히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뭐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또 뭐를 이겨요? 사망,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속사람의 이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깐난쟁이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20살짜리도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패스. 뭐든지 패스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을 내가 성장시키면 모든 일에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경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장부터 시작하면 세 친구와 같이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내가 성별된 삶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같은 학교 학생들 가운데 10배나 똑똑해져요. 10배나. 성경은 10배나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더해주실 수 있고, 지식을 더해주실 수 있고, IQ를 높여주실 수 있고, 재능을 더하여 주실 수 있고, 능력을 더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탁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속사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도 보면 그 성도들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뭐를 기도냐면 첫 번째가 속사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까? 속사람이 성장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다 된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성장을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나를 왜 미국에 보냈는지, 나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지, 요거를 알게 하라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면과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좀 깨달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적인 분인지 아세요? 얼마나 또 재밌는 분인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서 이 땅에 삶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오버컴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요. 결론이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근원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의 장성함, 내 영의 성령 충만함이 모든 문제의 근원지예요. 여기서부터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속사람을 키우는 것, 이 새롭게 생겨난 피조물을 키우는 것이 절대 근본이고, 세월이 시간이 약하고 세월이 약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모든 내 인생의 기회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 놀라운 존재, 이것을 키우는데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고요. 세례식만 하는 거예요. 자, 의지로 하는 세례식. 우리가 마지막 세례식이 지난 7월 달에 우리 바닷가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뒤에 너무 바빠서 세례 후에 할 일에 대해서 좀 미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뒤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기 키우는 것도 우리가 배우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의 아기를 키우는 것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내 겉사람에 가득 차 있는 이 강력한 귀신들로 인하여서 도무지 못 자라. 이 속사람이. 태어났지만 못 자라요. 여러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사이가 좋을 것 같아? 사이가 나쁠 것 같아? 겉사람은 뭐로 가득 찼다고요? 귀신으로 가득 찼다. 그럼 사이가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사이가 나빠요. 거의 원수야, 여러분. 거의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키우기 위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일단 성령 세례 또는 물 세례부터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영계는 다 알아요. 쟤한테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어려움이 더 오고 나쁜 친구가 더 많이 달라붙고 유혹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사단은 막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또 주변의 이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것을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이제 아래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 아까도 읽었지만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살렸잖아. 이게 속사람 사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왔는데 나사로가 나오너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뭐를 들고 나왔습니까? 수의를 걸치고 나왔다는 것. 수의라는 것은 보면 시체한테 입히는 옷이에요. 인생의 끝은 여러분 수의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의는 그래서 뭐를 얘기합니까? 이 땅의 사망, 이 땅의 끝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냄새,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예요. 그거를 걸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세상 힘인 거예요. 이 속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저 수위를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겉사람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꼭 벗겨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신. 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적을 무찔러 이겨요.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드온 300용사의 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맨 처음 시킨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우상을 부서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서 무서우니까 가서 밤중에 가서 아버지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안 내. 이게 뭐예요? 우상의 힘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먼저 우상부터, 집안의 우상부터 처리하라고 했을까?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상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그 채널로 계속 힘을 보내주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영양분이 공급될 수가 없으니까 속사람이 잘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느 만큼이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하게 되냐면요.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말라는 거야. 탐구하지도 말라. 또 우리가 다른 종교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시편 16장 4절에 보면은요. 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이름도 결혼을 했으면 그 전에 남자고 여자고 애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옛날 새 남편 앞에, 새 아내 앞에. 과거는 깨끗이 끝났다는 거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사실 그렇죠.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름도 부르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따라서 이건 좋은 점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나가서는 은 5만이나 되는 책과 물품을 마술과 점치는 데 썼던 물품을 뺏어서 전부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태워버렸어요. 그거 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는 선교헌금에 쓰지 이러지도 않고요. 이거를 태워버렸다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문둥병자의 옷도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뭐가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어떤 다른 신과 채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작은 문도 열리면 도적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그 집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벌써 20년 전이지만 정말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예화가 실제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의 조 목사님이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쫓아줬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듯 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확 힘을 받으면서 다시 귀신으로 그냥 쫙 올라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그 사람을 뭐를 딱 보고 있으냐면 그 사람 사무실에 놓여있는 조그만 성냥갑이 있었는데 당시에 성냥갑이 있었어요. 성냥갑에 여자 누드가 하나 그림이 있는 거. 그거를 보고 그렇게 귀신이 힘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접신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입으로 부르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절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있으면 절에 이름을 빼세요. 여러분 전 보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금 보는 거 하지 마세요. 제사 지내는 거 완전히 멈추세요. 집안의 부적 떼세요. 여러분 수정 무술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다 버리세요. 몸에 타투한 거 있습니까?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이 들어오는 채널이 되는 거야.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 다 집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레위기 13장 10절에서 문둥병자가 새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후반부에 예식이 있어요. 뭐예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피를 발라. 피는 뭐야?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는 격리예요, 격리.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 자, 내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 이제는 그 전에 갔던 곳을 다 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나도 가면 안 돼. 세상 사람은 다 가도 나는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엄지손이에요. 또 귀에다 피를 발라요. 세상 사람은 그거 다 들어도 돼. 그런데 나는 들으면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또 접촉을 통해서 다 들어와. 그럼 내 속사람은 못 살아. 못 산다니까요. 못 커요. 자, 그래서 손과 발과 오른편 귀에 피를 발랐다. 이거는 우리가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발라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름은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위에 바르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발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야 돼. 내 손이 하나님 걸 더 해야 돼. 또 내 귀가 하나님 걸 더 들어야 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뭘로 크느냐? 하나님의 빛으로 커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사람은 뭘로 크는지 아세요? 생기로 커요. 생기나 빛이나 다 뭘로 생기가 오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로 생기가 와요. 말씀과 기도로 빛이 와요. 어느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기도로 또 빛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로 나한테 생기가 올 수가 있어요. 기도로 빛이 나한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같이 해오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말씀으로 오고 어느 때는 기도로 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빛, 생기, 생명의 더 구체적인 건 뭘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다. 나한테 빛이 비춰져요? 생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것은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생기예요. 이게 빛이, 하나님의 빛이. 회개를 함으로,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바꿔는 회개와 천국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 과목이야. 가장 기초. 우리가 딱 성령 받았으면 첫 번째 모든 우상의 채널을 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될 거는 이제 손과 발과 귀에 피와 기름을 발라주는 것.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서 이제 자리가 조금 잡혀갔어. 깐난이가 조금 잡혀갔으면 돼서 이제 조금 컸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있어요. 의지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되느냐? 세상에 재벌을 바라봐야 됩니까? 대통령을 바라봐야 될까?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요, 하늘의 것이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같아지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목표가 내 자존심입니까? 내 목표가 내 체면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목표가 예수여야 돼요. 내 목표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 우리의 목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야 돼요. 이것을 해주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도 이것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는 아니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와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세상 일을 전하고 똑같이 다 하고서는 절대로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해요. 이때 죽은 자는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죽은 자예요. 그런 죽은 자로. 그 죽은 자는 이미 속사람의 크는 거는 끝났거든요. 그런 사람은 죽은 자로.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직 영이 아직 성령도 안 받은 사람. 이거 똑같이 또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이제 일을 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배분을 좀 다르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내 속사람을 키우는 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죽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가는 일을 묵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가는 일은 막혀지면 안 돼요.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 왜 헌신이 필요할까? 우리가 받은 이 예수의 영혼 어떤 영이냐? 우리가 받은 예수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속죄라고 얘기하고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소, 닭, 돼지를 팔듯이 사람도 팔았어요. 인신매매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시장. 거기서 어떻게 파느냐? 부르는 대로 가장 최고의 값을 주는 사람한테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간 사람한테 그 사람은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팔려나왔다는 거예요. 팔려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큼 주고 샀어요? 돈을 얼마 주고 샀어요? 자기 아들을 다 주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 값이 하나님의 전부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 끔찍하죠? 그 자식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건져낸 거예요. 그런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는 안 계산돼요, 여러분. 내 거를 뭔가 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귀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사실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그걸 아는 게 마귀의 아주 그냥 안 달았어요. 어떻게 저 섬이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바로 섬김을 나타내는 거야. 헌신을 나타내는 거야. 헌신. 그래서 헌신이 끊어지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의 성장이 막혀요. 여러분 하늘이 닫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익 받네, 편하게 됐네, 좋아졌네. 그렇지만 뭐요?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 받은 다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헌신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7번째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침치고 있고요. 바깥은 세상은 임금이 마귀인 것입니다. 온갖 어둠의 세력과 이 미혹의 영들을 통하여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군화를 신은 자만이 입는다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군화. 군대가 되지 않아. 내가 군사,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어. 내 속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 내 속사람이 신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사람 키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서 우리가 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 이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겉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겉사람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IQ가 있고 경험이 있고 사람이 주는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쫓아가느냐, 영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결국은 그것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망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세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거를 점검하고 이제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나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깐나난이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7가지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종합해 볼까요? 다른 신의 흔적을 깨끗이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 살으시면 합니다. 이제는 전같이 살면 안 돼요. 주변 사람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해야 똑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명 얻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세상 일 때문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꼭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